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킨 사람들. 아름다운 복음을 지킨 사람들. 자,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지은 편지입니다. 로마에 오게 두 번 갇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네로 황제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순교하기 직전에 또 한 번 로마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신의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순교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잘 가게 하려고 그에게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작별의 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는 갈 수 없으니 네가 올 수 있으니 네가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로마로 나한테 와서 나하고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자신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랐던 그 바울이 이제는 순교하여 죽게 될 위기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디모데가 받았을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매너리즘을 극복하여 다시금 그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 복음의 열정, 막 야성 이런 걸 불어넣어서 자신이 순교하고 없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또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가 복음 때문에 뭘 받을 거냐 하면 고난을 받을 건데, 그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복음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좀 이쁘게 설명을 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의 속마음, 복음과 고난에 대한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문학적으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도 나오고요, 부탁한 것도 나오고요. 뭘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것이 뭐냐? 부탁한 게 뭐냐?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순교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14절에서는 사용하지만 8절에 보면 그걸 조금 더 세게 표현해놓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8절에 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풀어서 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한테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말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멈추지 말고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승이 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이야기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지,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나도 우리 스승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배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월의 무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때로는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디어지는 것을 칼을 날카롭게 갈아주는 것처럼 갈아주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 디모데의 이야기, 또 디모데에게 또 한 사람의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를 통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 길, 즉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에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꼭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 그렇게 고난이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지킨 사람들의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신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 확신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키려면, 그 복음을 지키려면, 그걸 오늘날 이야기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확신인데, 확신이 있어야만이, 확실하면 고난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함이 흔들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를 따라 걸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걸어오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저기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는 11절에 나오는 우리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나를 세워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를 저기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 한다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고 지금 이제 사형당하고 순교할 건데, 순교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알겠죠. 지식적으로도 알겠죠. 그런데 그가 뭘 아느냐 하면 많이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건데, 아는 것이 온 인격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확신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 믿음에 차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중해 연안을 떠돌면서 선교를 할 때 자기는 이미 목숨을 누구에게 의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의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탁한 목숨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는 나를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의탁한 내 목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고난은 당하지만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 내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때에 나를
데려가기로 이미 정해놓았고,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어떤 세파가 몰려오고 어떤 로마 황제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그 핍박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미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사람처럼 내팽개쳤는데 나중에 깨나잖아요.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데 안 죽잖아요. 배가 파선을 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이걸 누가 경험했느냐 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만이 죽는구나. 로마 황제가 핍박함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난이 교통사고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해야만이 내가 죽는구나. 저게 내가 어탁한 것을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정해놓은 내 생명의 수완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뭐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내 인생을 간통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종말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현재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든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직감적으로는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깨닫지만, 사형 언도를 받아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형수가 많은데 사형수가 사형 당해서 죽는 것보다 뭐 하다가 죽어요? 예,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몇 년 전인가요? 한번 사형 집행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사형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형수는 사형받아 죽을 텐데 감옥 안에서 죽거나 사형받아 죽거나 똑같으니까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사형하여 죽이지 않으려고 그냥 사형수를 그냥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 많잖아요. 사형수들은 번호가 이름표 색깔이 벌써 틀려요. 그래서 어떤 이름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자기들끼리는 감옥에 있는 자기들끼리는 계급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무서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생명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자기들은 이름표를 보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초월한 것,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황제가 네로 황제가 지금 핍박을 하든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든 뭘 있든지 간에 그는 나는 뭘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 보니 디모데는 자기가 훈련시켜서 멋진 목회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 디모데는 믿음이 뭐 많이 떨어졌거나 뭐 변절했거나 이상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더 치고 나가서 자기가 빈자리가 되어도 그 빈자리가 빈자리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뒤에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인데, 옛날에 젊었을 때 디모데가 아니고 나이 들어가니까 디모데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옥의 갇힘과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복음을 세차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주저하는 것 같고 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누구 눈에 보이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하나님이 날 지킬 수 믿는다. 난 그래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말은 너에게 부탁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문제는 아니고 뭐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 안 당하면 감사한 거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난 당해도 계속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미션, 이 사명을 내가 붙들고 가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그게 조금 희박해지는 모습을 보여서 아니다, 너에게 부탁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나가라. 혹시 고난 당할까 봐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순교의 문제 또는 선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의 자리, 우리 각자가 또 꿈과 비전을 향하여 돈을 벌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소유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예수를 믿다가 어떤 처지에 떨어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확신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의탁한 것을 내 인생의 그날 주님이 정해놓은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받아서 복음을 지켜야 할 사람. 본받아서 복음을 지켜야 할 사람. 자, 디모데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요? 디모데가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열정과 야성을 회복하여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지켜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본받아 뭐하고요? 지키고 14절에도 단어가 무슨 단어로 끝나요? 지키라. 여러분 12절도 무슨 단어로 끝나느냐 하면 사실은 지키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12절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은 다 무슨 단어로 끝이 나느냐 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12절은 누가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지킨 사람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제 복음을 지켜야 할 뭐가 있느냐 하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 저 13절과 14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들을 써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거예요. 디모데가 들었는데 그 들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른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보다 더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를 전하고 이단 사설을 전하고 유대주의를 전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으면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 또는 자기 신앙에서 자기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똑같이 2단이나 3단이나 우리나 확신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그 확신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전하면 안 되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뭘 전해야 된다고요? 바른 말, 저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뭐하고요?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네게 부탁한 뭘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왜 저기 굳이 저렇게 쓰고 있느냐, 저기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걸 왜 저렇게 썼느냐를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저건 영지주의라든지 거짓 선생들이 전했던 이단의 복음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은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걸 전했지만 그건 무슨 말이 아니다? 바른 말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른 말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두 종류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저 아름다운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되려면 자랑스럽게 여기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그 가치를 전달하고 애를 쓰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전달하려고 노력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복음, 내가 전하는 걸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건 나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과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라, 그것이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너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 뭔지 아냐? 복음은 바른 말이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야. 또 다르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거나 이거 전하면 벌 받을 것 같은데,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 전하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들은 바 바른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세 가지를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야, 나는 확신에 차서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나 복음을 지켰어, 너도 복음 지켜야 돼, 그리고 당위적으로 너 복음 지켜야 돼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갖춰야 될 능력들,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13절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13절과 14절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있어야 여러분 거짓 복음을 안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성령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속에도 확신이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확신. 그런데 그 확신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이익을 탐하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드러남, 자신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전함에 뭐가 없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데,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말은 바를 본받아 뭐하고요? 지키고. 이게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될 디모데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지.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 있지. 그런데 그 믿음만 갖고 복음 전하지 말고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라고요? 사랑으로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서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구 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앞에 본문을 볼 때 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뭐라고요? 절제다. 1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과 14절에. 알고 보면 1장 10절의 이야기를 두려움이 있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이 있으니 네가 복음을 못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해도 사랑으로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쫓아내고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는 내가 스스로 막 뭘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과도하게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막 부리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제된 사랑.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너도 아름다운 복음을 나처럼 뭐 할 거냐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확신, 너 그걸 붙들어라. 근데 그것만 붙들지 말고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하여 네 믿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중간에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네 힘만 의지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복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달려갈 때, 또 사회에서 돈 벌며 우리가 무엇인가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가지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술술술 일이 잘 풀리고 미래가 잘 예측되고 그럴 때마다 믿음 가지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하면, 이걸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 가지고 현실은 고난이요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깔때기,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혹시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있으니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깨닫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 삶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든 삶을 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충만을 사모함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또 다른 능력으로 다시금 도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복음을 지킨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누구였느냐 하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확신으로 복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서 뭘 지키라고요? 복음을 지켜라.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요? 성령. 이게 있어야 본받아서 너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다. 내가 그 길 걸어간 게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다 이런 거다. 너도 이거 있어야 된다. 그냥 경험으로 실력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또 다르게 복음을 지킨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로는 반면교사와 정면교사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즉 복음을 지킨 사람과 복음을 못 지킨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못 지킨 사람과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격려한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격려한 사람. 자,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격려함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저대로 있으면 어쩌면 저 사람들 대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들었던 이 상황 속에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배신자요 낙오자들로 복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 자, 저 아시아에 있다라고 할 때 저 아시아가 어딜까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아시아를 터키에 있는 지역 그 전체를 뭐라고 하면 소아시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을 아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7교회들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우수설이기는 한데 최근의 해석의 경향은 어디냐면 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터키를 가리키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어떤 지역 하나를 아시아라고 부른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흘러오고 있는 또 다른 설 하나는 저 아시아가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있는데 그 아시아가 그 지역이 아시아인 거예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린 일을 누가 안 하니? 네가 안 하니? 벌써 저기서 두 번째 학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있어요? 거기에 디모데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거기 있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디모데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누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하튼 그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든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 영원할 것 같았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저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니 저 사람이 믿는 건 뭐 제대로 아닌 모양이다. 저거 다른 종교로 바꾸자.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름도 생소하고 잘 모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로마에 있는 것이 저 아시아였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지도급의 인사인 거예요. 또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있었던 아시아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비롯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지도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고양시 덕양구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하면 아는 것처럼 그럴 정도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부겔로와 뭐라고요?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떠났다. 뭐 떠날 수도 있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무지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걸 중단하고 시험에 들거나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교하여 떠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너무 사람들이 저 이름을 듣는 순간 놀래버릴 정도의 어떤 위치, 그동안의 그 믿음의 어떤 모델과 같은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서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배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된 일과 연결되어 딱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배신하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지도급에 있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성도도 아니고 지도급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는 그냥 자기들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투옥과 관련한 이런 배신한 인물도 있는가 하면 이들보다는 조금 못한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 찬란하게 꽃을 피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자, 저 16절에 보면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가 어느 교인이냐 하면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다는 걸 마지막 18절에 알려줘요. 교회에서 봉사를 뭐 했대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십시오. 이 오네시보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 로마에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찾아온 거예요? 로마에 있는 누굴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자주. 무슨 말씀이에요? 자주. 와서 뭐 하고 갔다고요? 격려하고 갔다는 거예요. 등을 토닥거리는 것도 격려지만 제가 보기엔 저 격려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무슨 말인지 영치금을 넣어주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갖고 뭐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살짝 빼갖고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문화로 친다면 뭐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뭐 했다고요? 격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기도거든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뭘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오네시보로가 가정 목회, 가정 신앙에 성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 가족을 다 주께로 인도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인정을 받아서 아까 나왔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정도의 반열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대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는 급이 어느 급이냐 하면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고 내 오른팔이고 네가 예배교회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봐라. 너와 똑같은 반열에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뭐한다? 배신하고 뭐하더라? 떠나더라. 야성을 가지고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너도 네 마음대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부겔로와 누구처럼 갈 수 있다고요? 허모게네처럼 갈 수 있어. 근데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 내가 소개해 줄게. 네 교회 교인인데 오네시보로야. 그 사람 너네 교회에서도 뭐 이름이 없는 건 아니고 알려지긴 했지만 네가 이 사람
대단한 줄 모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봐, 너네게 교인인데 나한테 로마로 자주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친구가 예배소교회 교인인데 교회에서 뭐도 하고요? 봉사도 한대요. 봉사도 하는데 자기 집도 잘 다스려가지고 예수 다 믿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종들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저렇게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업가로서 가문을 잘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잘 믿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서 가게도 잘 운영하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도 뭘 또 잘하는 사람? 봉사도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교회 영역을 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바울이 갑자기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사형언도를 당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여기 찾아오면 자기 사업도 망할 가능성이 있고 로마의 요주의 인물로 꼽힐 수 있잖아요. 정치범을 만나는 거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면 자기 앞길이 막힐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 연연하지 않고 이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왔든지 육상으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로마로 어떻게 해요? 자주 와서 뭐 했다고요? 나를,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자신도 잡힐 수 있고 자신도 순교해야 될 그런 처지로 몰릴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무서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서워서 그냥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굴 찾아왔다고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뭐 했다고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부지런히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NEV라고 하는 성경들을 보면 그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느 감옥의 청송교도소에 있는지 저 남부교도소에 있는지 동부구치소에 있는지 어디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찾고 찾아갖고 만날 때까지 찾아서 만났다. 그게 부지런히 찾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 부지런히 찾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지런히 왔다라는 건데 로마에 있을 때 정치범으로 투옥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러는 순간에 국가정보원에 여러분 경찰서 정보망에 저 정치범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요주의 인물로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였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니네 교회 교인이니까 잘해줘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처세 때문에 막 몸살이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그냥 나를 위하여 격려하러 왔어. 너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네 옆에 있는데 나를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로마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게 누구 교인이라고요? 네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관복에 갇히고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한테 그렇게 잘한 사람이 너한테 잘한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잘할 건데 뭐가 무섭니? 뭐가 무서워 두려워해갖고 막 꽁꽁 싸매고 마야 간망해야 되고 쳐다보고 있을래? 끝까지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해라. 너 감옥 갇히면 또 누가 찾아올 거라고요? 오네시모로가 찾아올 거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 옆에 뭐 하는 사람을 붙여줬느냐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가장 일선에 앞장서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뭘 지킨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르게 이 사람도 뭘 전한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주저하고 만나지 않고 좀 간망하고 이러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하여도 누가 지켜주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지도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달리 조금 활동력이 적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일꾼인데 이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냥 막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더라. 이런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한 교회의 목회자인 지도자인 디모데, 너는 간망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길 너도 걸어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옆에 누가 있다고요? 너를 잘 격려하는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순교, 복음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좀 더디가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도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저도 교인들 중에 정말로 내가 목회를 안 하고 교인이 되었다면 저럴 수 있을까? 도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나를 깨우쳐주고 서성이 되고 정말로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게 만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서로서로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오네시모로가 되시고 우리 주변에 그 오네시모로 때문에 정신을 또 차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킨 사람들, 확신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 본받아서 복음을 지켜야 할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격려한 사람,